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며 또 이끌어주고 용납하여주고 용서하여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좀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그 중에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포로로 잡힌 여성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인데 특별히 그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덜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장자로 인정을 해줘라.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니까 폐륜아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가 그를 성읍으로 성읍 그 재판의 장소입니다. 성읍은 성문. 그래서 그 성문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 죽여라. 이 폐륜한 자식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있기 때문이죠. 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그를 계속 달아두지 말고 그를 내려서 장례를 치러라. 이런 규정들이 이 신명기 21장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 굉장히 되게 자세하죠.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하게 삶의 자리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살된 시체, 그러니까 살해된 시체가 있는데 그 당시엔 고대니까 사실 뭐 경찰도 없고 범인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인을 잡을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성읍의 대표자, 장로들이 그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그 죄가 속해진다. 안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또 포로로 잡은 여인인데 만약에 그 여인을 뭐 죽이거나 노예로 삼지 않고 자기 아내로 삼을 경우에는 이혼할지라도 그 여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여인으로 대해야지 노예처럼 돈으로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장자를
저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인 장자를 갑자기 이제 그 상속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관계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뭐 특히 뭐 조선 왕조 같은데 보면은 거의 왕자의 난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삶의 아주 디테일한 그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소망,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뭐 소망의 일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의 세상살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연습하고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뭐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굉장히 애매하고 좀 다루기가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 그것을 말씀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죠. 그게 다 옳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그게 정답이지만 나에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굉장히 혼잡해질 것입니다. 서로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여기서 나오는 부부 관계라든지 혹은 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뭐 남편 아버지와 이 아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도 뭐 자칫 잘못하면 원수 관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 속에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라는 거죠. 기준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매한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똑같이 미워하면서 복수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네, 언제나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분별한 것이 만약에 뭐 이렇게 훈계하여 고쳐야 되는 상황이면 책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분별한 것이 용납하고 침묵하며 기다려줘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뭐 보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연습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삶에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뭐 지성,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수행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죄 없이 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메시아는 당신이 죄인이어서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고 당신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몸소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물론 우리는 최대한 분별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하고 훈련을 계속해야 하지만 거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또 기준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일이 정말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주님,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훈련하며 연습해가는 그 삶의 공동체의 모든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또 이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